안녕하세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사실 율법의 규정이나 이스라엘의 경제 윤리에 있어서 담보와 보증은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탄원의 하나가 자신들을 위해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경에서도 담보와 보증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지만 잠언에서는 이 관습에 대한 극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담보와 보증의 결과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해 매우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보증하다는 단어는 원래 손뼉을 치다라는 뜻인데 보증이나 담보를 할 때 손바닥을 치는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이 단어가 보증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 17장 3절을 보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시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경솔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결과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덫에 걸리고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덫에 걸린 것은 부지불식간에 올무에 얽히고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지만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은 의식하고 있는 중에 탈취당하고 점령당하고 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닌 강력한 용어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경솔한 담보와 보증의 결과적 불행과 그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고통스러움을 보다 선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 있어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인하여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3절 내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여기에 이웃은 채주를 말합니다. 이 채주는 채무자가 된 젊은이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증이 보증인의 재산 상실이란 불행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각성시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그 채무 관련 사항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채권자가 악한 자일 경우 심지어 그 자신이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손에 잡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급한 사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그 문제에 연루된 자를 돕지 않을 것이므로 막연하게 남의 도움을 바라기보다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4, 5절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여라.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나라는 권면입니다.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노루의 자세가 필사적인 것처럼 최선의 힘을 다하여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8절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개미에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는 개미의 세계에는 명령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강요나 감독 없이도 일을 잘합니다. 외적인 권위가 없어도 일의 성격과 흐름을 잘 알아서 합니다. 즉 개미는 내적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가 명령하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내면의 동기만으로 스스로 알아서 일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봐야 할 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란 단어와 추수라는 단어는 비슷해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4월에서 밀 추수를 하는 5월 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의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장해두고가 미완료형이고 모은다가 완료형인 것은
계미는 여름, 즉 추수 때 충분히 저장해 두었지만 기회가 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모은다는 뜻입니다. 10절,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원래 이 문장에는 주동사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눕기 위한 조금의 손의 모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깨우는 지혜자의 요구에 대해 좀 더 자고 쉬기 위해 심지어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말조차 아끼며 잠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게으른 자의 태도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 것은 게으른 자는 지혜롭고 성실한 자와는 반대로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하찮은 습관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절,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강도가 왔을 때처럼, 무장한 사람이 왔을 때처럼 가난과 빈곤이 올 것이란 뜻입니다. 가난과 빈곤이 강도와 무장한 사람에게 비유된 데에는 강도는 재물 탈취의 주범이므로 게으른 자가 겪게 될 재물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측인데도 완료형 동사가 써서 확신의 완료형 또는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단언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미워하시며 싫어하신다는 것은 강한 의미의 단어를 2번 반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을 강조합니다. 또한 죄는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숫자를 사용하여 이어 제시할 교훈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양식은 아라비아나 페르시아의 지혜 문학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악덕들이 주로 신체의 각 부분과 관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불량자들이 자신의 몸 전체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과 더불어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체를 잘 제어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17절,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거만한 눈은 눈을 높이 치켜뜨는 모습으로서 인간의 교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며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살인과 동급을 나타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살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거짓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피를 흘림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19절,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성경은 위증의 폐단과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인의 수를 2-3사람으로 할 것과 재판 과정에서 위증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만큼의 대가를 위증자가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증을 미워하시고 근절하도록 명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가능하게 하는 재판 자체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형제를 이간할 때 가장 심각한 분쟁과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가장 깊은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가장 신뢰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 여기고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깁니다. 중앙통제소는 결국 마음이지만 우리의 눈과 혀와 손과 발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악한 의도로 바라보면 그것이 상상을 통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극언을 하면 마음까지 독해질 수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가 지혜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눈과 입과 손과 발, 몸이 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까?